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월 첫째 주 주일부터 육교구와 또 지원국을 담당하게 된 박상진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는 첫째 딸, 또 20개월이 된 둘째 딸과 함께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춘천에 연고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세밀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이곳에서 어떠한 은혜를 보여주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것은 개인적인 기대뿐만이 아닙니다.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공예배 때 제가 처음으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정말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부디 부족한 저는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도님들은 큰 은혜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혹시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잃어버렸으면 교회 어딘가에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면서 전화도 걸어봐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좀 찾아주다가 말았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번엔 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서 주변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 핸드폰 본 적 있냐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역시 저와 비슷했습니다. 전화를 한번 걸어봐 주고 주변에서 같이 찾아봐 주고 나오지 않으니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혼자서 계속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핸드폰은요, 새로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A사의 핸드폰, 그냥 사과도 아니고 먹다 남은 사과 스티커 붙어져 있는데 2년 내내 할부값을 갚아야 하는 그런 비싼 핸드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교회 외부인들도 많이 들락날락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있었던 장소들 한 곳 한 곳을 되짚어가면서 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교육관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했던 것이 어떤 외부인이 교회에서 제 핸드폰을 발견하고 전원을 끄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려다가 저를 문 앞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초만 늦게 화장실에 갔더라도 찾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하며 저에게 핸드폰을 넘기고는 도망치듯이 사라졌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사람을 잡고 따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핸드폰을 찾았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와 남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과 태도가 이렇게 다르구나. 남의 것은 잃어버리든지 큰 손해를 보든지 사실은 별 상관이 없지만 내 것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의 돈 1,000만 원을 손해보는 것보다 내 돈 10만 원 손해보는 것이 더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것을 잃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특히 내 백성,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시는 자들을 잃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시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니시며 결국에는 찾아내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의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은 여러 지역의 연합국가였는데 특별히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이라는 자가 다윗을 받아주어서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윗의 말을 믿고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장정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까지 이끌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정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 너는 내 부하니까 나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명령하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남자들을 다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입니다. 다른 블레셋의 왕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해서 다윗 일행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가족들이 기다리는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 민족이 시글락 성읍을 침략하여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모든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다윗과 600명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갑작스러운 사건에요, 다윗과 일행들은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갑자기 내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나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다윗 일행처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남의 것이라면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큰 절망과 슬픔, 분노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아보시면 내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도 해결책이 보인다면 괜찮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그래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성읍은 다 불타버렸고 소중한 내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생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여태까지 목숨 걸고 따랐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내 가장 소중한 자녀들까지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리더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소중한 것을 잃고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범죄를 일으키려고도 하고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자 다윗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다윗의 진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절망스러워할 때 다윗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자, 그 좋은 선택은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맡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입는 옷이었는데, 이 옷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자는 말까지 나오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쭈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의 생사는 하나님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쫓아가라. 반드시 도로 다 찾게 해주겠다. 잠시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부족한 능력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것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을, 내 소중한 것들을 내 손으로 꽉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잘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든 내가 잡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고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어린 두 딸은요, 가장 소중한 인형이나 장난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주지 않는데 저에게는 거리낌 없이 맡깁니다. 아빠인 저를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에는요, 어디를 가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탑니다. 무방비하게 잠도 잘 잡니다. 어딜 가든지 아빠가 데리고 가는 곳은 안전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아빠인 저도 딸들이 믿어주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무엇이든지 다 맡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강제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뺏고 탈취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자원하여 모든 삶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말로는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내 뜻대로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나중에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힘과 용기가 다윗에게 임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삶,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저도 춘천중앙교회에 와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육교구와 지영국 사역을 맡게 되었지만 내 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구인 줄 믿습니다. 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만히 있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고 또 주님의 종이고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제 여태까지의 경험이나 부족한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저 또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동참할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바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9절에 보니까 험악한 산악지대인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럴 만도 한 것이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요, 이미 전쟁터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힘든 일정을 보낸 상태입니다. 아마 잘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잠도 못 잤을 것이고 장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돌아와 보니 터전이 다 불타고 가족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신적인 충격까지 더해졌을 것입니다. 심신이 아주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쉼없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야 한다니 낙오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병력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자들 역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다윗과 일행입니다. 겨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쉬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400명의 남은 부하들과 함께 추격을 계속 강행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말렉의 준비된 군대를 이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싸운다면 아마도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순종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내가 기도가 의미가 있나? 이런 의심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안 들어줄까요? 어린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게 많습니다. 더러운 것도 많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부모는 아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혜로 아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응답이 아이의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부모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생각한 가장 좋은 것을 아이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힘들어해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힘들어해도
부모가 학교를 대신 가주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시험을 대신 치러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성장하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높으신 분입니다. 지혜롭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때가 훨씬 더 많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엄청 친밀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자신의 뜻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모세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절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던지 그 결과에 순응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400명의 비록 적은 인원일지라도 주님이 추격하라 하셨으니 끝까지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또 끝까지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철회한다면 그건 사실 진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방해합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와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얽매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상 문제로 묶어두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도 다윗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이제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직장도,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묻고 따라가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추격할 때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추격 중에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아말렉의 근거지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습격했을 때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뒤에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당당하게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중간에 낙오했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일리 있는 말입니다. 600명 중에 사실 힘들지 않은 자가 있었을까요? 두렵지 않은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400명은 목숨 걸고 끝까지 아말렉을 쫓아서 이 위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 낙오했던 200명보다는 훨씬 더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만 돌려보내주고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은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24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자나 나가지 않은 자나 다 똑같이 분배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율례가 되어 대대로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며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신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나의 빠른 결단과 나의 리더십으로 아말렉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영웅담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자신이 다 독식하고 세력을 더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얻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라고 나눕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셨고 지금은 비록 블레셋에 얹혀 사는 입장이지만 곧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승리의 고백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모든 부분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다니는 교회도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것이며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